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물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환경과 여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종료주일 예배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한 오늘이지만은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을 또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셨으며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면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예배 참석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방문하신 우리 유지양 집사님, 정희자 권사님 어저께 카톡을 했는데 또 건강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잘 적응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정희자 권사님 여기서 수술하고 가셔가지고 처음에 좀 고생하셨다는데 지금 모든 것이 아주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식 전해드렸던 우리 유승일 장로님 지금 치킨 박스 때문에 이제 고생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장로님을 찾아뵀습니다. 못 들어가면 문고리라도 잡고 기도하고 온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또 반갑게 또 인사드렸습니다. 말끔하게 이발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많이 증세가 이제 나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대부로 찾아가니까 장로님께서 지셨는지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장로님 회복을 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오늘 이어지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한 6시 정도에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없으신 분들은 제가 텍스팅으로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구별된 한 주 보낼 수 있는 고난주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이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에드먼턴 교육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돌아오는 4일 금요일 날 7시에 중앙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성금요일 예배 함께 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함께 살 선교지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시 원주민 선교회 최승일 선교사님, 그리고 심 캐나다의 김창섭 선교사님, 이렇게 두 분이 더 선교되어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BC의 조용한 한인숙 선교사님과 아울러서 함께 우리가 선교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었던 그것을 기념하고 거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영은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었던 그 이루어야 됐던 일들을 이루신 모든 사건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조금 다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라도 평상시보다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 그리고 이 예수님과 나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내셔서 매일 카톡방이나 혹은 메일로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고요, 묵상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서 이 고난주간이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동참하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에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가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나귀를 구할 수 있다니.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당시 예수님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유명인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호감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나귀 한 마리 빌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던, 충분히 납득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어떤 연예인들이 전혀 모르는 일반인한테 집에 방문을 해서 밥 한 끼만 달라고 하든지, 혹은 차를 세워가지고 내가 낙오됐으니까 어디까지 좀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인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빌리시는 것도 아마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요, 너무도 손쉽게 나귀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가실 나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 한마디에 구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나귀를 줄 것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의심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 주인이 아무런 소리 없이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마태는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말했던 그 왕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요, 바로 이 나귀 주인의 순종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예언을 이루려는 목적 또는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는 어떤 강한 동기가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거니까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이 작은 행동 같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마태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드러내 믿게 해주는 귀한 역할 역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점점 믿음이 커가면서 신앙이 자라면서요, 이제는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무엇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해야지 하면서 이런 결심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요, 우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일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큰 일을 해야지만 영광 받으시고 작은 일을 하시면 그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의 비유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주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동일하게 글자 하나 틀림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아 보일지라도, 아니 너무 작아 보여서 이것 심지어 하찮게 보기까지 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나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방법으로만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보이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의 좋은 예입니다. 나귀의 주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히 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나귀의 가격이 있었고요, 귀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그저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니까
기쁘게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어떤 거창한 계산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고, 이 같은 섬김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에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행동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빛나는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지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형식,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들어있는가? 그렇다면요, 되어지는 일은요, 크고 작은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풀을 풀어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6월절에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해 주기 위한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흥분됐고 마음이 벅찼을 겁니다. 제자들도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편하게 앉게 해드렸습니다. 사람들도 덩달아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쳤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힘껏 흔들어대면서 입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최고의 말이지요. 최고의 칭송이지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승리하신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위치가 되신, 예수님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접을 받으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보아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놓친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던 나귀였습니다. 그것도 다 크지 않은 새끼 나귀였습니다. 물론 당시 나귀도 왕이 타고 다니는 동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딜 급하게 간다든지 그러지 않고 안정되게 천천히 움직일 때는 말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나귀를 왕이 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승리자로 성에 돌아오는 왕이라면 절대로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새끼 나귀라면은 더더욱 그러했겠죠. 나귀의 평균 최고, 그러니까 발끝에서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보통 평균이 140cm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큰 나귀가 그러니까 이건 새끼 나귀였으니까 틀림없이 이거보다 낮았겠지요. 그렇다면 성인 남성이 그 위에 앉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리가 끌리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건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겨우 얹혀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다리를 질질 끌면서 타지 않는 좀 그런 엉성한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양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해서 그네 타는 것 같이 이렇게 앉아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승리자의 모습으로는 좀 모양 빠지는, 너무나 다소곳해 보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다 큰 어린아이의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좀 우스꽝스러운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틀림없이 이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아마 그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 자신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시기에, 어떤 구원자시기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셔야 했는가? 이걸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스가랴서에 있는 그 원문을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틀림없이 한글이고요, 한국말인데 이야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왕이 오신답니다. 왕이 오시니까 기뻐서 노래해야 된대요. 그 왕은요, 너무나 공의로우신 왕이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래요. 공을 베푸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왕이 오시니까 기뻐해 노래해야 된다. 이까지는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슬슬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 겸손하시답니다. 그래서요, 말이나 병거나 가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도 보통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랍니다. 근데 이 왕이 놀랍게도 에브라임이 어딜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에서 오는 병거를 쓰러뜨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는 말도 쓰러뜨리고, 근데 이 말이 여기는 한국 말은 그냥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ar ho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위한 군마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 싸움을 위한 군마들도 넘어뜨리고 활도 끊어버리고 망가뜨려 버린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강한 대적이 와서, 강한 군사가 와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전쟁을 못하게 억제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을 대표하는 단어가 공의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대요. 이런 모습, 이런 새끼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이와 같은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왕은요,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대요. 그리고 평화로운 통치는요,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답니다. 세상 전 세계. 미스 코리아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죠. 월드 피스라는 말 하죠.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이 모든 것, 정말 세계가 평안하게 만드는 이 평화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 예언서의 9절을 보면은 주목해 볼 만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끝부분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뭡니까? 나귀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나귀가 어미 나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 나귀가 같이 쫄랑쫄랑 쫓아옵니다. 사람을 타기 위해서라면요, 틀림없이 다 큰 나귀인 어미 나귀를 타야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미 나귀를 제쳐두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다. 새끼 나귀를 타신 분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 능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겸손의 왕이셨다.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높은 군마에 올라서 그물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많은 군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승리에 입성을 하는 왕. 그 왕 앞에 감히 누가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새끼 나귀를 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다가오는 그런 왕이라면요, 어린아이더라도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달려가서 이분은 어떤 분이지 하면 어쩜 옷자락도 잡아 당겨보고요, 툭툭 건드려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왕이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했다면 한 나라 정도는 회복시킬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회복된 한 나라는 평강을 누리겠지만 무너진 다른 나라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나간 과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이 선포하는 평강은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평강하게, 땅끝까지 동등하게 평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힘이나 능력, 권력, 이런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무슨 겸손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겸손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겸손해지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데요. 아니요, 충분히 무기가 됩니다. 충분히 겸손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아무도 아프지 않게 모두에게 평화를 주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고요, 제가 설교 가운데서 많이 인용한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고 종의 형상을 가져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가장 낮추신 가장 높은 겸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뒷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가운데 그 위에 있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누가 어떤 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일을 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높이는 왕, 스스로를 드러내는 왕, 힘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겸손으로 세상을 구하고 다스리시고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요, 이 겸손한 왕과 같이 일하려면은, 같이 동역을 하려면, 같이 발맞춰 나가려면은요, 이분이 다스리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이분과 같이 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려면, 그분을 따라간 우리 역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은요, 내 자신을 버리는 것,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겸손은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자리로 내가 내려앉아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가짐에서 사람을 거칠게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온유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니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다그치시거나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음성 듣고 살아야지요. 날마다 허공치고요. 뜬구름 잡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누구나 불평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친백성이 되어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는, 누리며 살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들 가운데에 평안과 행복감과 형통함이 넘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기쁨은요, 겸손한 사람들, 자신이 따르는 왕을 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몫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온유함이 가득한 충만한 오늘 종려주일 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난주간 겸손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한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말, 화려하게 잘 치장되어 있는 말을 타시고 많은 사람들 위압하시면서도 들어가시기도 부족함 없는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때문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욱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겸손한 가운데 생각해보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살아가던 일생 어떤 시간들보다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온유함이 가득한 넘쳐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겸손한 주님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안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우리가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묵상들과 기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